할렐루야. 우리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총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동안 나타났던 특정한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일어나는 그런 국지전이 아니라 오래전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이 나갔다가 다윗에게 패배하여 블레셋 전체가 패한 이후에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벌이는 전면전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아스뎃, 가사, 또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성읍을 중심으로 이제 연합된 국가로 각 방백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다스리는 그런 연합 국가였습니다. 그 연합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껏 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난처해집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될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과 같은 민족들을 공격하여서 약탈해왔으면서도 이스라엘 지역을 쳐서 내가 약탈해왔다라고 아기스를 속여왔었는데 이제 그 말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게 된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전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려니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며 그렇다고 나가서 싸우자니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자기 백성과 다투어 싸우는 꼴이 되어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게 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놓이게 된 결과에 그 1차적인 원인과 책임은 사실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이 consequence, 결과를 볼 때 그 앞에 앞서는 많은 시퀀스들이 모여져서 그러한 결과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적에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모압으로 그가 도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그저 일회적으로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가라라는 말보다는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다 땅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일종의 이 바운더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유다 땅 안에서는 계속하여 다윗을 추적을 하니까 이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이제는 사울이 직접 쫓지 못하게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건너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더 낫겠다, 이것이 최선이겠다 생각하여서 움직인 그 하나의 움직임이 오늘 29장에 와서 더 큰 곤경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상황을 타개해보자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최선이고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하여 움직여 들어갔더니 오히려 더 어려운 길, 돌아설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또 우리의 무지함이며 우리의 불완전함입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나온 다윗을 보고 이제 블레셋 수령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다윗의 동행을 반대합니다. 다윗을 거두어준 아기스 왕은 몇 년간 그가 충성된 모습을 보였으니 괜찮다, 안심하라 변호하지만 골리앗을 죽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 이후로도 숱한 전쟁 속에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다윗을 향한 트라우마가 쌓인 다른 블레셋 군사들은 길길이 날뜁니다. 언제 그 전선에서 다윗이 등을 돌려 칼끝을 자신들에게 향할지 모르는 일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지 않더냐, 그 다윗 아니냐 라며 노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라 이 아기스 왕을 몰아세웁니다. 이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 지점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돌아가라는 아기스 왕의 말에 안심하면서도 이 대놓고 좋아할 수 없으니 짐짓 연기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앞세워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 교활한 연기였는지, 혹은 내 주 왕의 원수라 칭하는 대상이 사울 왕을 뜻하며 사울 왕과 정말로 싸우고 싶었던 그의 마음의 표출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 곤경에서 건져내어 주셨으며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를 짜내고 움직여서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여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배운 그 교훈,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보고 배워야 할 교훈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가르침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18편의 이 표제어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고백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술술 풀리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때에는 그것이 구원이라 여겼지만 한순간 무너져버릴 그 위기 앞에서 결국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찬양,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산을 지으시고 이 하늘을 지으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조차 순종하여야 합니다. 날 도우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21편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출입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출입이 되기를 바라며 그 바람대로,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더 기가 막힌 방법과 타이밍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리고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묘수를 짜내고 아무리 고민하고 뜻을 모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좇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덕함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까지 들어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어서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